할렐루야.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죠? 매일 새날을 주시고 또 매 순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경건의 연습으로 살아가셨지요. 한 주간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아가페 성도님들을 그 모습을 뵈니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제 마음이 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니 하나님께서도 흐뭇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며 또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한 주간 지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깊고도 넓은 마음, 그 사랑을 매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열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번 주에 잠깐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라는 것은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결과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결과를 연상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라고들 말하고 또 많고 적음의 그 비교들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열매가 열리게 되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12절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하심으로 그렇게 맹세하시고 그 언약을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언약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고 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큼 감동이고 그것만큼 감격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더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되어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살아가시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빛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내가 혼자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기, 그리고 햇빛과 물과 그 생명을 또 먹고 적당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씨가 땅 아래에 뿌리로 뻗어가고 뿌리로 심겨져서 땅에 심겨져서 뿌리가 자라나서 또 가지가 나게 되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고 열매도 열리게 해서 꽃도 피게 되고 그 꽃이 피면 그 꽃 핀 것에 꿀벌도 모이고 또 나비도 오고 참 아름다운 나무로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노력해서 나무가 되나요? 나무가 노력해서 가지가 맺어지나요? 열매가 맺어지나요? 꽃이 피어지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도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 해마다 어떤 모임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이제 한 번씩 이제 하루 매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모임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이죠. 처음으로 이 모임에 갔어요. 이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준비를 하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면서 또 얼마나 또 기도는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주여 그러면서 이제 며칠 또 준비를 하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로 친근하게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매일마다 듣는데, 나는 매 순간 주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일을 행하시니까 그 새일이 나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일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데 거기 모임에 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어쩌다가 본대요 주님을.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게 뭐지? 여기가 이게 뭐지 이게?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가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주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만으로 가능한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어쩌다가 주님을 본다 그러고 어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니 제가 그리고 그 모임에 이제 한두 번 이제 가게 되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가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생명이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다. 그곳에 계신 분들도 다 생명으로 자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뵈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달달 하시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뭐 하나님의 마음은 뭐고 세계명이 뭐고 뭐 새 언약이 뭐고 두 번째 언약이 뭐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고 나는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그렇게 잘 하세요. 세계명이 뭐고 옛계명은 이거고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잘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본인의 말과 행동과 단위에 서서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론적으로는 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분의 행동이라든가 그분의 말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든가 그런 거는 은혜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론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구나. 이 생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뭐 저런 분들이 있을까? 그래. 두 번째 언약이 뭐고 말씀은 너무 좋아.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공감이 가고 은혜가 되고 해요. 그러나 그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느냐? 그거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다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알아서 다 머리들은 커요. 귀들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 실천이 되어지고 경건의 연습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똑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가페 성도님 여러분도 그와 같이 아는 건 알아요.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또 새 계명이 뭔지,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기에 알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연계되어 삶 속에서 생명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그 목회자님들은 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선생이에요. 다 가르치려 해요. 그러면서 배우려 하진 않아요. 본인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거는요, 그곳에서 이제 스승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그 강단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있어서 그 사력을 다하는데 스승 목사님께서 그 몇 시간을 꿋꿋하게 그 앞에 서가지고, 앞에 서서 그 결리는 옆구리를 끌어안고 부여잡고, 하나라도 더 목회자님들한테 더 생명으로 먹일 것이 없나, 더 하나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안에서, 그 스승 목사님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인 그 목회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하면 더 하나라도 먹일까 하고, 그 스승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많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도요, 그 은혜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도, 그 기회를 허락하신 시간도 때가 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허락하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허락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불러가셔도 주님의 얼굴만 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할까요? 어디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받는 사람의 그 취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라든지, 또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어떤 것을 주면 그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할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고려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사게 되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것으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사람의 잣대로 비교하고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 하고, 그리고 자기 것에 만족이 없고 또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열매는 그리스도 자신이 열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열매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열매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많고 적고가 없어요. 그냥 그저 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시는 거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로 우리가 열매를 또 열매로 열매 맺으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페 성도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가페 성도님들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도 다른 분한테 이제 듣게 된 말인데요. 당신의 그 열매 맺은 것을 내어 보여 증거를 해봐라, 말해봐라. 또 그런 질문을 한다든가, 상대에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든가, 그럼 열매 맺은 것을 보여달라, 또 말해봐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본인이 교만하다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그리스도 자신이 열매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와 본인 그 상대의 자신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상대에게 했을 때 굉장히 무례하고 오만하고 불순한 거예요. 그런 분은,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말을 묻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구분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분별하시는 아가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묻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 첫 언약이 뭔지, 두 번째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과 본인과 자신과 하고의 그 관계예요. 그런 분은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에게 그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그 질문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는요,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가페 성도님들은 그런 육신의 질문, 어리석은 질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상대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열매되는 삶을 산 것을 보여달라?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질문입니다. 열매의 기준을 육신으로는 사람에게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견해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게 그렇게 사람의 견해로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남의 열매 맺고 안 맺고 그것이 궁금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죠. 내 열매를, 나에게 주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보여드리는 거지. 그거가 왜 궁금합니까? 왜 자기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그거를 왜 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아가페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됐네 안 됐네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시간에 누가 생명이 됐네 안 됐네 상대에게 열매를 보여달라, 열매 맺은 거를 말해봐라, 그렇게 말할 시간에 자기를 점검하세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본인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셔요. 본인만 점검하시는 아가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9가지의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4절, 25절, 26절.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렇게 9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님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희락,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그 생수를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배 안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화평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내주해 주시는 평안을 주십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시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주십니다. 자비하고 또 그 자비의 상대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부드러운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양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충성, 믿음과 신실하심이에요. 온유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절제는 내 안에 계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도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도가 되어 통치하시는 그러한 이루시는 절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다 이기셨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25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 계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헛된 영광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 화려한 결과를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이 9가지의 열매를 한 번에 동시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끝까지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만 보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3차원 기도하십니다. 주여